4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수사님하고 찬양 불렀던 마지막 찬양, 진실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무엇이었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먼저 누가복음 4장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40일 금식을 하고 힘드실 그때에 가장 연약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걸 알아요. 내 약점을 압니다. 내가 가장 어디만 건드리면 내가 넘어지는지, 어디만 이야기하면 내가 화를 내는지, 어디만 건드리면 내가 못 견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 안에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이것만 얘기 안 한다면 나는 참고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그때에 찾아와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7절은 6절과 7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었거든요. 모든 영화와 모든 능력을 주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너 나한테 절만 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만 절해라. 이 말은 나에게 경배를 돌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야기하셔도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뛰어내리라.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사들이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유혹해서 이기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은 예수님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고 나오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했고 나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느냐? 똑같은 부분이에요. 배고픔이었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람이 힘들 때가 무엇일까요? 그 힘든 거를 삐집고 들어오는 게 그 틈새를 벌리고 들어오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핍한 부분들,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얻는 영광 같은 이 부분들. 어떤 사람은 체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했던 말은 이 세 군데 동일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나라만은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상담 심리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엘란트라, 그것도 신형 새 차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차. 그것도 이제 그 막 옆에서 바다가 받치고 받고 그래가지고서 옆에가 다시 막 찌그러지고 그 페인트 칠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차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호텔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책을 해가지고 호텔 그 메인 주차장에 딱 대고, 그리고 책을 낑낑 들고 막 가려고 그러니까 호텔에 나오더니 이 차 여기도 대지 말라고 다른 데 대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 여기 지금 이렇게 왔다고, 저기 저 프랭카드 붙어있는 저기 나는 강사로 왔다고 그래도 안 하고 있는 데라는 거예요. 빨리 차 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 짐도 있지 시간도 막 정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차를 다른 데다 빼고 그걸 낑낑 들고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거기 주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아니 늦게 온 게 일찍 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저쪽에다 사다 놓고 이거 들고 오느라 여러 번 늦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담당하던 분이 호텔에 가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알다시피 호텔에는 그 메인 주차장에 어떤 차만 들어와요? 좋은 차, 세단, 큰 차, 외제차 이런 차들만 들어오는데 거기 딱 진짜 속된 말로 똥차 같은 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서 딱 세워놓는데 그것도 막 이쪽 저쪽 색이 막 다 바뀐 그 차를 갖다 놓고 들어오니까 호텔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 그 사람 탄 사람이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차가 어떤 차냐,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착격이잖아요. 어떤 차를 끌고 다니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만큼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종종 그러잖아. 어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가면 경찰서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요즘에는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 때문에 뭐니 갑질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런 사람이라며, 너 그런 위치에 있다며, 너 그런 일 한다며, 그러면서 우리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회사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돈 많다며, 네 가정 이렇다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부분들이 사단의 계략인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사단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기고 나가셨는가? 당신의 체면, 당신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긴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읽듯이 본문에 보면 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보면 8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경배하는 사단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라는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 일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가지고 다가온 게 아니고 가장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다가오신 것이죠. 마귀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 빨리 그 부분들이 아물기를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그 부분들을
꼭 꼬집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안정된 삶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부분들, 어떤 때는 명예를 가지고 다가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일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풀어갈 것인가라는 사실이죠.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근데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2021년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내 호기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어떤 능력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 이렇게 결정할 것이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을 찾아갔던 사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부분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간 이후에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이사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험, 광야에서 겪었던 금식 이후에 겪었던 그 예수님의 그 이기신 이유와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한 이기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자기 고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셨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그 틀리다는 틀린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 앞에 비중을 많이 두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에게서 놀란 일이 벌어지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기름 부음 임재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사야 말씀에, 구약 말씀에 기록된 그 부분대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승리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지식이 아닌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덮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진실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2021년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가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이 은혜에는 구약의 희년과 동일한 부분들을 언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종에 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어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매여 죄에 종된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히 이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서 어떤 것 다시금 결박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자유가, 은혜가 선포된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자는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우리가 찬양으로만 부를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찬양이 저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는.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화려하지 않아도, 내 목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생활이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로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요즘 몽골에 있는 한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우리가 40이 넘으면은 선교사가 되자, 의료 선교사가 되자 라고 하면서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의 최고의 권위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몽골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 제가 이 내적 치유를 처음 공부할 그때에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있으시던 가장 잘 나가던 안정된 삶이었던 부분들, 그때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피지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의대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병리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의 침투의 원인이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병이 침투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분이 자기 의학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병리학을 강의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던 그들의 모습, 저는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부분과 신약의 부분을 이걸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은혜의 모든 날들이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6장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사의 말씀과 고린도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은혜의 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당신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자기 고향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사의 말씀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은혜의 때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바로 한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억눌렸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노예에서 풀려났던 이 모든 부분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죄악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풀어졌던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해에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부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이 은혜가 이사의 말씀 가운데 인용됐던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선포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했습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즐거운 자요, 가장 기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제는 선포합시다. 어떤 것을 가지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와 같이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선포하셨기에,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기에 우리 내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2021년도 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내 안에 넘쳐났음을 우리가 공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는 행복합니다.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도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도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즐거운 사람이고 기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주님, 내가 2021년도 아버지 하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안에 승리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나의 가문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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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승리하는 귀한 삶